이제 우리 날씨가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더위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은데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이런 부분들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해 나가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또 잠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님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제자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 사명 또 순종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릴 말씀이 사명을 받은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그 순간에 즉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다스려가는 그 사명 가운데 실패했던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질병 가운데 날마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어떤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고생하시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각자가 다 삶의 모습이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은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목사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학생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직장을 들어갔다, 사업을 한다, 그럼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결같다. 목사든 그렇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받은 사명에 대한 순종의 어떤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각자가 받은 사명, 각자가 받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과정, 순종의 과정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을 받았으니까, 명령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고 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이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목사인 제가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 또는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니까 많은 성도들을 세례주고 모으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는 우리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내가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는 열심히 내가 일해서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이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사업하는 분이라면 돈만 열심히 벌면 된다. 학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적만 좋게 나오고 좋은 대학 가면 된다. 직장이라면 그냥 승진하면 돼. 또 내가 뭐 어떤 아픈 분이라면 내 건강이 목적이라면 나는 어쨌든 건강하면 돼.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해나가는 일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는 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각종 비리와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명 가운데 이루어야 할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범죄하고 우리도 악한 일들을 해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정죄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할 어떤 덕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조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남은 것이 뭐겠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순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어떤 덕목 또는 추구해야 될 가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이 돈 안 벌면 그럼 뭐 합니까? 라고 하는 아니 학생이 그럼 좋은 성적 안 되면 뭐 합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직장에 승진도 못하고 그럼 평생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순종의 목적을 두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순종을 목적으로 두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게 이유가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내가 잘해보려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변명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잘 돕으려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금전적으로 어떤 손을 대고 내가 어떤 여성도의 관계에서 부정한 일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록 내 당대에 내가 내 사업이 잘 일되지 않고 내 당대에 내가 직장에 성지 못하고 내 당대에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시더라. 거기에는 내 순종이 밑바탕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 짓는 것보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게 순종했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업을 하게 하셨어. 내가 지금 사업가야. 그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면 돈을 벌겠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전노바가 돼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사업을 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그와 같은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 나는 악착하지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고 나는 매 순간순간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삶의 상황 가운데 다 똑같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의 어떤 삶의 사명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매 순간순간 제게 주어진 목회 환경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와 덕목은 이걸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은 버려라.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만 30세가 되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제 이런 자리에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요한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이 말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말린다고요.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오히려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왜 예수님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온 이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줘야 마땅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 말이 인간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세례요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내게 세례요한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그 앞선 절차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그 절차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세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나올 때 제물을 한 마리 끌고 온단 말이죠. 그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비둘기든 그걸 끌고 와서 자기의 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한 받으러 온 그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가 이 짐승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옮기는 안수, 그 죄의 세례를 예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는 길,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한 길로 쫙 묘사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방법,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통, 오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전통과 규례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들이, 이 규칙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차들, 이 방법들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 행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이게 예배의 폼이,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어떤 절차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절차, 예배의 형식, 예배의 어떤 이런 일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런 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는 지금까지 인류가 행해왔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보면 한 번도 사람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거기에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막 텐트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 텐트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성막 그럽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성막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회막 그럽니다. 모을 회자.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 또 정금학이라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때문에 정금학이다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인다는 거예요. 회막.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 11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담임 목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권위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쁠 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또는 그거를 주일날 꼭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허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이 시간에 이곳에서 모인다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그 절차와 형식이라는 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앞으로 우리 편한 시간 하시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적인 권위예요. 그걸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와서 이게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이 시간 안 오는 분들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도록 제가 허락했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 또 내가 친척이나 아니면 시댁이나 어떤 경조사나 어떤 일이 있어서 가실 때는 제가 허락을 해요. 가시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허락.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꼭 교회만 가야 되나,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니까 아무데나 만나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옛날에 직장생활 부서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뭘 행사를 하잖아요. 단합대 같은 거. 제가 있는 부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단합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등산을 가요, 주로. 1박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내려오는 거. 그거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 갔다가 이제 주일 날 아침에 저 혼자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옵니다, 교회로. 집으로 와요. 근데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낚시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현장에 관리하는 책임자니까 저보고 당연히 간다고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현장 관리자가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매년 따라왔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저 혼자 내려와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다 한복판에 가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 저 때문에 다시 배가 돌아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갈 수가 없다. 꼭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또는 이번에 당신이 최우수 사원으로 표창을 받아서 승진 대상인데 그러면 상 못 준다고. 그래서 저는 상 안 받아도 괜찮고 제가 저 혼자 낚시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그 시간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믿는다. 그래서 결국 안 갔어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해져 놨던 그 절차와 규칙을 나는 지키는 것이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와 규칙이 있다고요. 제가 요 근래에 목사님과 여러 번 토론하는 가운데 앞으로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목사님끼리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에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목회자는 영적인 가이드로서의 그 이상도 이해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를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해하는 분들 계시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각자가 자기에게 목회관에 따라서 목회를 해나가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 방법을 지켜나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길을 찾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찾아나간다고 하는 거죠. 사업,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 방법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 자체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 목사님 그런까지 일일이 다 챙겨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절차와 방법 가운데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왔기 때문에 이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길을 잃거나 실패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은혜의 길을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객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제가 축복 기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 목사가 축복해야지 목사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되나?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프다. 제가 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지금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 여러분이 제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 관계없어요. 그런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꼭 목사는 목사만 축복기도한다. 그런 거는 저는 안 해요. 괜찮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도무지 이건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지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 사명과 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야 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상황과 그 조건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항상 높은 곳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높은 곳을 지향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낮은 자리에서 하는 일이에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선출하는데 이 장로님들을 이제 이렇게 선출하는 모습에 있어서 사람들이 크니까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주차 봉사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쫙 들어올 때 거기에 명찰을 탁 달고 이렇게 막 안 나고 있으면 저분이 누구다 저분이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로를 뽑을 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주차 봉사하려고 막 경쟁이 붙는데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온누리 교회라고 그게 제가 이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몇 번 가고 이렇게 할 때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 앞에 어떤 분이 벨보이처럼 꼭 호텔 가면 화장실에 지금은 그런 분이 잘 없죠. 옛날에 있더라고요. 수건 같은 거 딱 메고 딱 들고 있다가 환수 갔다 나오는 반대 향수도 팍 뿌려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주 그 신사복을 정장을 입고 한 분이 수건을 딱 손에 딱 걸고 있어. 환수 갔다 오는데 들어가는데 나갔다 보니까 수건을 주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닦고 나오니까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더니만 거기 있는 물기를 닦고 화장지 흐트러진 거 정리 잘 하고 이렇게 잘 하고 나와요. 그래서 저분이 이게 직원인가?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인가 싶어서 제가 이제 거기 오늘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 물었어요. 화장실 앞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직원입니까? 참 열심히 일하시던데 이러니까 웃으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죠. 참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장로고 대기업 회장이니까 장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자기는 하고 싶더라는 거죠.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직원들도 있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도 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인사하면서 수건을 닦아주고 들어가서 어지럽힌 거를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말로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자리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놔두면 나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돼야 될까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지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팽개친 그 일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비로소 나로 하여금 그래 네가 맡겨진 그의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하는구나 인정하시더라.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높은 자리 가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체면에 찍을 왜 합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순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무너뜨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체면 따지고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막 만들어내죠. 근데 나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런 거 왜 하라 그러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 그 거룩하고 존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뭐냐? 저는 이 두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순종하는 거다. 두 번째는 그 상황, 그 조건에 주어진 삶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보여주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요? 세례요한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순종 가운데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 이게 내 행위로서 증거가 돼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위 자체가 그와 같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순종하는 자야.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목사님들 가운데. 부끄럽지만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당시 세례는 이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니까 이 과정을 거치고 올라오실 때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시더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럼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고 올라오실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많았지만 내 주변에 이런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안 나타난다.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숫자가 이래 뭐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도 있었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뭐냐 하면 주님 보여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숫자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 사는 권사님들이라면 이번 달에 매출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얼마나 수익을 얻었고 작년에 뭘 어떻게 했고 옆집에는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옆집에 아이는 저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래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이 좋은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숫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은 그 모습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쳐가고 관심 없이 지나가고 그 중에 딱 한 사람 세례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증거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요한복음 보면 이 한 사람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와 야고보에게 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이 두 사람이 딱 듣고 자기 형제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지죠. 시작은 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다. 내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제 사업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아니면 뭐 내 자녀, 내 건강 어떤 문제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숫자 너 정목사 숫자 거기에 자꾸 연연하지 마.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 자꾸 거기에 뭐 교회 부흥 이런 데 신경 쓰지 마.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행하고 있는 그것이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만족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믿음, 내 순종, 내가 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걸음들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에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승리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1세들은 좀 고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이제 목회, 지금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지금 THM 2년째인데, 어떤 데는 보니까, 이놈이 나하고는 영 다르네. 뭐, 지난해나 뭐, 가난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제 아들은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그걸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제 며느리 보면 마음이 있잖아요. 제 아내 보는 것 같고, 제 아내도 고생해가지고 저를 공부시키려 했는데, 근데 이놈 보니까 훨씬 여유가 있어. 훨씬 직도요. 서울시에서 그 해주는 그 뭐죠? 신혼부부 보금자리 그거 했는데 지금 덜컥 합격을 그게 됐어. 그래서 20평 가까이 되는 방 3칸에 있는 거기 빌라를 지금 턱 살고 있고요. 우리는 지하 3방에 살았는데 차도 있어. 누가 또 사줬어. 보니까 훨씬 보니까 믿음이 2세대구나. 1세대는 우리는 쇠가 빠지고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쓴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믿음 1세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성일 전사님 빼놓고 그렇네. 우리 장성일 전사님은 아주 부모님이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다 믿음 1세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 절차에 따라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나로 하여금 낮추시는 거라면 나는 낮아지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만물의 찢기같이,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예견을 당한다. 그럼 그렇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불평이나 원망은 나는 모른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